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이제 우리 12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그래 너희들은 다시 또 목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뭡니까?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을 씻겼던 그 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씻겨주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자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한 의식, 규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예를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에 따라서 너희들도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게 뭔지를 볼 텐데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심으로써 제가 밑줄을 쳐놨죠. 누구의 일이요? 종으로서의 일이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죠. 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발을 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섬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으시고 앉으셨다고 나오죠. 자, 이 모습은 흡사 뭐를 연상하게 하냐? 원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입고 있는 건데 어때요? 그거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초림의 한 성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초림 때 그분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다시 어떤 거예요? 옷을 입고 원래 자리로 오셨죠. 주님께서 본래 입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 계시는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어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를 데 없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을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일개 인간들의 그런 발을 씻기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이러한 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 정신을 배우라는 거죠. 이대로 하라는 거죠. 바로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가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낮춰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섬겨야겠죠. 그 다음으로 뭡니까? 이웃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종이고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이 한 대로 따라야죠.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주님이 이런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바로 그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잠시 뒤에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친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도 주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시자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배우는 학생들은 뭡니까?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하다 이거죠. 선생님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우리 그대로 따라야죠.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거기 제가 예시 구절들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런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라 이거죠. 또 뭡니까?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분이 정결하신 것 같이 너희도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바로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14, 15절에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 전후 문맥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 딱 한 표현만 갖고 오면 마치 뭐를 연상하게 돼요? 세족식을 연상하게 하죠. 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니까 세족식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였다고 얘기해요? 한 본을. 즉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가 아니라 내가 이게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정신을 보여주는 한 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뭐냐면 자, 발을 씻어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 example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규례를 정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명령이 변질되어서 대다수의 교회들, 뭐 대다수는 모르겠지만 몇몇 교회들이 세족식을 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집단이 카톨릭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카톨릭의 그런 전통을 무분별하게 답습한 교회들이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이 구절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하지 않냐? 자, 그걸 이제 오해한 거죠. 왜 오해했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음을 유념하라는 얘기죠. 즉 영어로는 as예요. as는 비교 구문입니다. 뭐와 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이러한 어떤 정신과 그런 어떤 행위를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 주님은 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발을 씻는 것이 교리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세족식이라는 의식이 교회에 제정되었다는 언급이나 암시조차도 성경 어디에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족식이 신약 시대의 교리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족식 해야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도행전 어디를 뒤져봐도 제자들이 막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준 그 기록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바로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을 우리한테 명령하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주님은 의식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은 뭡니까? 주의 만찬이 의식인 거죠. 그렇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 마신 거, 먹고 마신 것을 바울이 이제 이게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의식으로 그렇게 제정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이 맞아요. 그런데 세족, 발을 씻는 건 아니란 얘기죠. 주님은 여기서 한 본이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이 본이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맨발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본을 직접적으로 만약 적용해 본다면 뭐겠어요? 제가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중에서 목욕한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발은 뭡니까? 우리가 신체가 목욕을 했어도 발은 매일매일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마치 이거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을 자꾸 살다 보면 때가 묻으니까 그 때를 씻겨내야겠죠. 바로 무엇으로 씻어낸다?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 서로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예수님이 몸소 자신을 낮춰서 사랑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겼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를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씻긴 걸로 섬겼듯이 우리는 그 물이 상징하는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면 어때요? 서로가 거룩함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특히나 목자는 어떤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목자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권위로 이렇게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한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십시오. 13, 1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른다. 그런데 곧바로 14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걸 정정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 뭐라 그래요?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알려주느냐 이거예요. 13절에서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른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것도 오라. 그런데 14절에서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선생이라는 얘기죠. 자, 왜 주님이 이것을 정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대조했냐면 바로 제자들의 부류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차이를 보게 되냐? 주님의 제자들과 유다 이스카리옷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한데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다 깨끗한 거 아니야. 똑같은 제자인데요?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는 다른 자다 이거죠. 그와 연관해서 바로 지금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옷, 제자들 가운데서 목욕을 하지 않은 유일한 자였죠. 그는 결국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귀라고 불렀다고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칭호인 또 뭐라고도 부르셨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켰는데 한 사람은 예외라고 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점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이게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실제로 주님의 그런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에서 어디를 뒤져봐도. 그는 늘 예수님을 뭐라고만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예. 아, 예수님이 선생 맞죠?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 가르치셨고, 오늘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아예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존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바로 당시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온만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에 너무 불안해서 혹시 자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때요? 주님한테 주여, 주여, 그가 내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특징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예. 선생님, 그게 납니까? 그렇도다.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고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연관된 어떤 원리를 오늘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약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은 사람들이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겨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데 반해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저 뭐라고 불러요? 예수, 예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 불렀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요. 그냥 예수를 시인하고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단 말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 나온다. 그렇죠? 자, 유다가 예수님을 한사코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 자는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괄호 4번.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을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뭐요? 주와 선생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죠. 다만 13절을 보면 주님이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부른 거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옳다고 얘기하신 것뿐이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선생님 맞잖아요. 지금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반대가 뭐예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는 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선생님을 부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나는 너희의 주가 먼저이고 그 다음 선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죠. 네.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한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라는 점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뭐로 계시해줘요? 숫자로 계시해줍니다. 예. 사실 이건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 권위자를 할 수 있는 락커만 목사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놀랍게 이걸 밝혀냈다 이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숫자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13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3. 근데 성경을 보니까 13은 이렇게 마귀와 연관된 그런 숫자라는 점도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볼게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글과 별개로 유다 이스카리옷, 이게 영어 철자로 보면 제가 위에 영어 철자로 표기해놨죠. 여러분 거기 철자를 다 세보면 몇 글자인 줄 아세요? 13글자입니다. Judas, 주다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보면 총 13글자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유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공교롭게도 몇 장 몇 절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13절에 선생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자,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지금 이건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한 말씀이죠. 그게 몇 절에 있다고요? 13절이라는 거죠. 13장 13절이라는 얘기죠. 자, 게다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는요, 번역자들이 의미 전달을 위해서 첨가한 so라는 단어를 빼면 이 구절이 몇 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요? 1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so라는 이 단어만 빼면은 놀랍게도 이 구절의 영어 단어가 13단어래요. 13장, 13절, 13단어. 또 이 13단어는 영어로 39글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39라는 숫자는 뭐예요? 13이 3개 있는 숫자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하는 이 구절이 13장, 13절, 13단어, 39글자. 예사롭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아, 너무 이걸로 이렇게 한쪽 면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결정적으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다락방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13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 총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항상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순서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열거가 되잖아요. 항상 유다 이스카리옷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할 자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라 했을 때 12제자 딱 순서를 딱 해놓으면 13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또 밑줄을 쳐놨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하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자,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뭡니까? 666. 6이 3개죠. 자,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13장 18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18이라는 수도 공교롭게 뭡니까? 6의 3배수죠. 666. 63, 18.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여기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적 진리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귀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교환에도 기재해 놨지만 그 여담으로 여러분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 약간 썰을 기억하실지 몰라요. 13일 금요일이 안 좋다, 불길한 날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미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13일의 금요일이냐면, 자, 일요일이 사실 주의 첫날이죠. 그러면 금요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순서로 따지면 금요일은 몇 번째? 6번째. 하필 6이에요, 숫자. 그 다음에 13. 아까 13 얘기했죠. 불길한 숫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특히 13일의 금요일 하면 이거 완전히 마귀와 연관된 그런 날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뭐 그걸 너무 그렇게 신봉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예. 다만 뭐냐?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본다면 이 숫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예언을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13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 뭔가 마귀와 연관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4,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주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왜 선생보다 주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학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학생보다 더 이전에 뭐예요? 우린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돼요. 종은 뭐가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한 거죠. 복종, 순종.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선생은 항상 어때요? 제자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를 따라야겠죠. 자, 초림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성경에서 성령님을 위로자, 교사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신 성령을 보내시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주인님과 동시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16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종이 아무리 좀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주인의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즉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죠. 아니 훨씬 위대하신 주님이 겸손함으로 사랑하시고 섬겼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 바로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거예요. 야, 주인이 내가 종인 너희들보다 위대한데 그런 주인이 나조차도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우쭐대고 거만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주님보다 우월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좀 남들보다 좀 그래도 내가 잘났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서로가 항상 낮은 존재라는 겸손함을 갖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기 13장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 20절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거 잠깐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종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제자들 중에서 지금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11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마귀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11제자는 목욕을 했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자는 아예 애당초 목욕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이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니까 뭐라고 불러? 그냥 선생이다, 선생.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마귀인 이 자를 제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혹자는 그거 놓고 약간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유다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제자로 삼고 나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이런 마귀였네? 예수님이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때요? 유다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 사도로 임명하실 때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한 다음에 사도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 구해서 했다고 그런 취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마귀가 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잘 몰랐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중에 하나로 뭐예요? 마귀이자 배반자를 제자로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주님 뒤통수 제대로 맞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바로 왜 그런 거예요. 왜 하필 마귀인 배반자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을. 그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나와 함께 식사를 한 자가 나를 대적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럼 식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모르는 사람하고는 식사 웬만하면 안 한다고요. 나와 같이 빵을 먹으려면 가까워야 된다고 그죠.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반당하냐고 나오냐면 친구에게 배반당한다고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놈을 가만 봤더니 이거 내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오히려 이렇게 배반을 당한다는 점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이 메시아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근지거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해야겠죠.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오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유다도 못 알아봤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자신도 어떤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자로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별하려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배반당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누구를 받아들인 거다? 유다를 받아들인 거다. 여러분이 그 진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여기에 포함이 됐구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은 꼭 배반을 당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실 때 하필이면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배신의 고통도 그분은 친히 겪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충격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때가 제일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신당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배반의 상처가 있다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배반을 당했다. 배신의 고통을 예수님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때요? 그분은 그거를 다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유형의 고난도 다 겪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왜 유다를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까 18절에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성경을 이뤘다 그랬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밑에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녕 내가 뭐라 그래요? 믿었던 이거죠. 내 빵을 먹었던 나의 누구요?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예언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주님은 함께 빵을 먹었던 그 친구가 그분을 대적하더라 이거죠. 그 배반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보세요. 시편 55편 12절 14절도 이렇게 나와요.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어떠해요?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또 밑줄 쳤죠. 나의 누구라고요? 버시로다 이거죠.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려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구절을 근거로 보니까 만약 원수가 나한테 이랬다면 난 참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왼수 같은 사람 여러분 공격하면 쟤는 원래 저러니까 이건 뭐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친하다고 여겼던 이 애가 나한테 비수를 꽂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은 훨씬 크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도 인간으로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까지 다 감내하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려면 주님의 친구가 된 자가 배반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그분과 친구가 되려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그룹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다음 페이지죠.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거죠. 그래 주님은 그들 중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배반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분별하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당시의 제자들은 저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의했다시피 유다 이스카리ot은 그 제자들 그룹에서 뭐를 맡은 사람이요? 돈주머니, 회계를 한 사람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면 이건 신뢰할 사람이 아니면 못 맡기는 거예요. 유다는 당시 제자들 위치에서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 자를 배반할 자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당시 제자들한테도 있었다면 유다에 대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 안 불러?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야, 우리는 주님이야. 그런데 야, 너는 왜 선생님이라 불러 계속? 누구도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즉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2절 15절에 나온 게 뭡니까? 마귀의 종들의 어떤 잠적, 그 다음에 또 위장,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종처럼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해안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와, 저게 재정도 맞고 저 대단히 신뢰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야.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지역교회 안에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스며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 어떤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해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실족당해서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나간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성도. 어떻게 저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 신실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꼬여서 나간 거거든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세요. 19절.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뭡니까? 이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제자들은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거죠. 야, 잠시 후면 나 이제 배반당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 최소한 이걸 먼저 알려주신 거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까지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미 성경에 예언한 걸 이루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은 사도의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칭한 사람들 있죠. 사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곧 누구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보낸 주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사도들을 괄시하고 박해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곧 그건 누구한테 한 것과 똑같다?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의미상으로 여기에 사도는 오늘날은 사실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라고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결국 누굴 믿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여기 잘 표시해 주세요.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던 자?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교환의 1번 보십시오. 자, 21절에 지금 예수님은 당시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기도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왜 주님이 이 타이밍에 그걸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13장 2절을 봤잖아요.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오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줬고 유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곧 배반한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주님께서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꿰뚫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이거죠. 자, 우린 여기서 또 다른 제자들과 요한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아까는 12제자 가운데서 유다 이스카리옷과 11제자였죠. 자, 이번에는 제자들 그룹 중에요. 자,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유다 이스카리옷. 자, 10제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또 기준이 뭐냐면 어차피 이 자는 뭐 구원도 안 받은 자고 배반할 자니까 번외로 하고 예수님이 야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그 사실 유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얘는 뜨끔해야 되잖아요. 뜨끔도 안 해요. 예. 그럼 어쩌라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11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폭탄 발언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기록을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야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 배반해. 니들 중에 하나 배반자야. 납니까? 납니까? 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10제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고 주님께 묻냐? 주여 그가 납니까? 이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이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뭐라고 주님께 묻냐면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10제자는 그게 혹시 나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뭡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가 아니다. 아,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뺀 니들 중에 하나구나 이거죠. 주님 그가 누굽니까? 이거죠. 다른 거죠. 아,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말 많은 베드로조차도 요한한테 야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도 이게 뜨끔했는지 아 납니까? 납니까? 요한만이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는 요한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 교회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베드로 강사 맨 앞에 나오니까. 예. 근데 사실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예. 그럼 왜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자, 일단 실제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주님과 같이 앉아서 같이 서로 담소를 나누는 거에 반해 지금 요한은 어떤 자세예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어요. 예. 이거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만큼 뭐예요?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확고한 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세가 더 강한 거죠. 굳건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주님이 그렇게 폭탄 발언한 거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나는 거기에 절대 될 리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훈받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 시험에 들거나 혹여나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려면 주님께 밀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표적인 측면은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은 뭐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은 요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을 뭐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품에서 기대서 심장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이죠. 요한은. 그렇죠?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죠. 그렇죠. 요한의 이 모습은 예언적으로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다 했을 때도 사실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갈비뼈 쪽과 근접해 있는 거죠. 이브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나온 거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요한이 왜 특별히 더 사랑을 받냐? 주님은 다른 어떤 그런 가족들보다도 그분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이리 올라오라. 그게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경륜적, 예표적인 측면에서는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요한한테는 주님을 배반할 자가 유다 이스카리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26절이잖아요. 내가 빵 조각 적셔서 내가 주는데 그 자가 나를 배반한다? 요한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 조각을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죠. 그랬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은 그때 주님을 배반할 자가 유다 이스카리아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요한만 아는 거죠. 그럼 바로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사는 성경의 예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예표적으로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맨 밑에 13장 거기 26절 잠깐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배반할 자 누구냐고 요한이 물었을 때 내가 빵 조각 적셔서 주는 걸 받아먹는 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왜? 주님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만큼은 주님과 밀착했으니까 이게 빵 조각 주셔서 주는 걸 받아먹고 배반자가 쟤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숨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